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장부터 여기서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찾아온 3명의 친구와 함께 3장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3번씩 주고받고 이러다가 어제 우리 나눈 것처럼 이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이 3명의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기다리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비난하듯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32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제 38장에 들어오면서 욥이 말하고 친구가 또 공격하고 또 엘리우가 막 화가 나듯이 말하고 이런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이러니까 우리가 퍼뜩 이렇게 다가오는 게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지진과 큰 불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참 이렇게 느끼게 하는데 어쨌든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각으로 그 욥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런 폭풍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할 말이 없도록 욥을 공격하던 친구 3명과 또 비난하던 이 엘리우도 그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앞에 침묵하는 그런 참 기회가 될 것이고 이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또 욥에게는 그동안 그 친구들이 공격하고 막 비난할 때는 자기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고 막 이렇게 변명했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욥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느끼는 참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는 이런 참 의미를 담은 게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보여지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할 말을 잃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로는 기도조차도 답답하고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모릅니다. 정말 그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임재처럼 그 경외로움 앞에 우리가 참 침묵하게 되는 것을 참 경험할 때가 있는데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기를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또 7절에 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고받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창조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친구들과 엘리야와 요업도 그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암시되고 있을까요?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고 창조받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뭐 이랬니 저랬니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욥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또 막 화를 내고 막 공격하고, 또 욥은 욥대로 그 말하는 게 부당하니까 또 그냥 자기의 그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변호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주고받는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데, 너희 인생들은 이렇게 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자연의 순종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는 참 그런 역설적인 그 교훈을 참 주고 있음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그 섭리 앞에 철저하게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잎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참 또 가을이 되면 잎사귀를 떨구고 겨울을 조용히 기다리는, 이것은 변함없이 참 자연의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 이렇게 그 온전히 그 다스림 받고 있는데, 인간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딱 선악의 기준,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주장하고 좀 심하면 다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막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은, 오직 인간만이 선악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연을 창조하고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므로, 너희 인생들도 그 모든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 무릎 꿇고 순종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지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고 나는 어렵고 누구는 잘못되었고 막 이렇게 하는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될 때,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자아요, 나의 신념이요,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 아집에 빠지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전쟁이 보면 거의 이 종교 아집에 빠진 집단들이 자기는 옳고 상대는 다 틀렸고 하는 이런 참 이 신념 전쟁, 종교 전쟁,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오늘 세계 전쟁이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자연과는 달리 우리 인간만이 선악의 기준을 참 묶여가지고 참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또 상대는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부당한 가운데 있는 이런 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연을 들어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인데, 인간들은 자기 기준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자연이 하나님을 참 순종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듯이 모든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연을 통하여 참 배울 줄 아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 계미라고 하는 그 작은 자연물을 보고도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얻게 되는
이런 메시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욥과 친구들과 그 상황들 앞에 참 자연을 야기하시면서 자연은 이렇게 나의 말에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데 인생들은 참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점검함으로 내 자아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나는 참 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이런 자리에 빠지기를 잘하는 우리 인생들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모든 자연들을 보면서 참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들이고 내 자신이 그런 가운데 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